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은혜가 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는 밤을 지새우면서 마음을 졸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천냥이 시인의 눈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눈을 감는다. 어둠 속을 더 잘 보려고 눈을 감는다. 눈은 얼마나 많이 보아버렸는가. 사는 것에 대해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사람인 것에 대해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눈은 얼마나 많이 잘못을 보아버렸는가. 우리가 지그시 눈을 감고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메마른 자를 할지라도 바다를 머리로 보지 않고 가슴으로 본다고 그래요. 지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 앞에 딱 섰는데 바닷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소금기의 염도는 어떻게 될까? 바다의 깊이는 몇 메트나 될까? 바닷속의 물고기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가슴으로 앉는 분들이 계시지요. 물론 처음에는 머리로도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말씀을 가슴으로 우리가 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눈 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군대이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없어지게 되고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딱 바라보니까 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혜롭게 하나님께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의 뜻은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버려 두면 살 수가 없겠지요. 에스겔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저에게 주일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귀가 있습니까? 없는데 전하라고 하는데 전했더니 살갗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정말 마른 뼈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로 멀어져간 그런 상태라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른 뼈가 회복된다. 그 회복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37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곳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고 마른 뼈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오늘 성가에서 말씀의 제목처럼, 아니 가사의 제목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게 전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딱 하나예요. 잘 살아. 그리고 내가 말한 거 하나만 지켜주면 돼. 잘 살아라는 거죠. 부모 되신 분은 자녀를 낳은 후에 바람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잘 살아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바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주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고 잘 살아주길 하나님은 원하시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어떻게 하면요? 너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질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주죠.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그들을 칭송하고 조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했다는 이런 고백을 피어 올림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되게 된 거죠. 살아가면서 가장 흔한 착각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나 된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를 하지 않고 마치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허랑방탕해 버린 거죠. 마치 탕자처럼 모든 것을 허랑방탕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죠. 이제 돌아오는데 멀리 가서 달려가는데 그를 안았을 때 얼마나 많은 역겨운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 자녀의 역겨운 냄새는 역겹지 않습니다. 그를 품어주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때 그 아이는 그러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용서하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래 품어주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뭐라고 그러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도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가슴으로 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런 자녀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그들도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만 그 자녀들 또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좀 안으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더 귀함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은혜의 바다에 우리는 잠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죠.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기도할 때 유혹을 했던 것처럼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사단을 호통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절 한 번 해서 천하를 준다면 10번이라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했고 뭐가 되고 직분이 뭐고 뭐 이렇게. 근데 신앙생활은 뭐죠?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면 내 안에 예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신실하게 했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고난 속에서 시편을 기록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그 뒷절을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피어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전 시간에 욥기를 나눴을 때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했을 때 욥이 그러죠. 여보,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건 주지 않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도 좋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웠다. 욥은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고백을 피어올리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그가 젊었을 때 양을 칠 때 돌팔매질을 하게 되죠. 처음에 돌팔매질 연습을 하면 100개 던지면 1개 맞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연습을 하면
백발백중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곰이 자기를 향해서, 양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돌팔매로 던졌는데 곰이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곰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곰을 쓰러뜨렸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피어 올리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그 초대교회의 그들의 신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가슴으로 안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계속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들과 가지간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나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게 예배잖아요. 대통령이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좋은 호텔에서 그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대를 하는가? 대통령이 그거 해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정결케 하고 상한 심령이나 아픈 거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애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해라, 이렇게 밥도 좀 이게 뭐 해도 말 시키지 말라고, 나도 성인이라고, 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영원토록 왕이 되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어려운 걸까요? 어떤 게 쉬운 걸까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주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바로 얘기해서 해결하는 자녀가 있지만, 그걸 가슴에 안고 고민하고 아플 때까지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자녀가 있죠. 저희 자녀가 둘인데 달라요. 근데 부모는 그냥 그 정도 힘들면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힘들어요 하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말 않고 지가 해보려고 막 하다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얘기하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리고 맡기면 힘든 걸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한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짐이 아니라. 근데 말 않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걸 보는 게
부모에게는 짐이듯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기면 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죠.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하고 내가 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간섭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키워주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뭡니까? 아는 거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겼는데 내일부터 부도가 날 거라면 누가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 말씀 안에는 엄청난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축복이 있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도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아 주셔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자녀도 주님이 목자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맡기면 나 힘들잖아 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세요. 맡기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맡기는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린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윗은 기도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 말은 뭐죠?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는 거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달라는 거죠. 주님은 다윗의 손을 붙잡아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맡겨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피어 올리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에서 떠나면 느슨했던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풍성한 길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내가 하기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백 가지의 이런 이유도 다 사라지는. 하나님 제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을 넘어서 왕이 됐죠. 그리고 다윗 궁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평안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 고생값에 흥청망청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회는 천막에 있다는 거죠.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단이 그러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살겠니? 못 살죠. 살아서도 안 돼요. 이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에스겔은 참 지혜로웠던 분 같아요. 언어의 온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면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했더니 막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올라오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돌더라는 거죠.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이유 너무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 제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나는 뭐 힘들고 연약하고 내 환경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이유 뭐죠? 부족함에도 제가 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에 내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으면 그는 날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날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도망칠 것인가?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세상에 분주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를 좋아해가지고요. 비가 오면 막 바람 불고 막 비가 오면 차를 몰고 책 한 권 가지고 한라산에 올라갑니다. 차도 아무 없어요. 좋은 데 내려놓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 또 성경 요즘 막 성우들이 막 읽어줘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눈을 감고 딱 말씀을 들으면 제 방에서 읽는 것부터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가끔은 머리로 볼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안 읽어도 성우가 정말 멋진 목소리로 막 읽어주는 거죠. 성우의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 목소리 같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이 따고죠. 저를 위해서요?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삶.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줄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